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는 노후에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홀로 조용히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33%나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일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요.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나 스스로 책임지기 원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할까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의 7번째 주제로 의존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현대사회는 의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존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존 목사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존 와이트의 글을 인용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은 분께 속해 있을 수밖에 없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존 와이어트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죄인이며 그분 없이 살려는 시도는 죄의 정확한 의미임을 말씀하시죠.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유인 것을 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엄마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고 누군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심지어 대소변을 닦음받아야 하는 존재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했으며 무덤에 안치되어야 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렇기에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여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시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태도가 이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분명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받는 것을 굴욕적으로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굴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이고요. 존 목사님은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자기 스스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시니 감사하기는 하겠지만, 있으니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 없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시나요?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없는 것을 도움받고 의존하며 살아가시나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늘 다른 성도들의 도움만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성도를 돕고 내게 없는 것은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우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감사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이 굴욕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곧 사랑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의존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립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한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스스로 서야 하는 부분은 스스로 서고 의존해야 하는 부분은 의존하고 다른 성도의 짐을 져야 하는 부분은 짐을 지는 그런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